골로새서 1장 20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전쟁 중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라는 주제는 거리낌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또 은혜가 부어지고 또 그 앞에 달려가고 하는 관계의 소통을 말씀하죠.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전에 읽었지만 여러분 보시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롭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이제 화평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그걸 이룬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계속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십자가가 도대체 한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십자가가 이룬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관계의 회복, 이걸 이루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그전에는 어떤 관계에 있었는데, 그전 관계는 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이런 걸 좀 봐야겠죠. 자, 이거 조금 더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룬 것이 사실 에베소서도 있고요, 로마서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그 말씀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이런 찬양 많이 하죠. 십자가로 둘러 하나가 되게 하셨다. 물론 이제 에베소서 그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이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 이런 말씀으로도 적용이 돼요. 근본적으로 이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셔서 이 화목하게 한 자로서는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세상과. 그러니까 화목의 근거가 십자가라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십자가의 피, 화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은 전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를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의롭다 하심과 화평이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왜냐면요,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월요일 날도 살펴보았지만, 의롭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셔야 돼요. 이런, 내가 가만히 둘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나쁜 대상이니까. 그리고 그 대상도 그렇게 하나님이 공격하시면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직 좀 더 보여줘야 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제 됐어. 우리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자,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은. 자, 9절로 가보겠어요? 9절로 가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뭘로? 그의 피로. 계속해서 어떤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죠.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피를 믿어서 화평한 건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 자, 여러분, 진노하심이 뭐예요? 죽어, 이거죠. 너는 지옥 가, 이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공격하시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10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해요. 곧 우리가 뭐가 됐어요?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돌이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게 전부예요, 전부. 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인 것 뿐이죠. 자, 여러분, 이 이미지가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요. 구약에 보면 유월절 기억하시죠?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이렇게 바릅니다. 바르면 애굽에 있는 모든 집, 가축도 상관없고 하여튼 모든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요. 공격을 하십니다. 전쟁이 선포돼요. 근데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전쟁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전쟁, 온 세상이. 인간이 전쟁하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전쟁하면 누구 이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이 다 죽이고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발라요. 바르면 그 집에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 집에만.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바르는 거죠. 우리는 그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의 피공로를 믿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은 거죠. 그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면에서 지금 계속해서 평화를 조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라는 측면. 우리는 발랐다. 우리는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이 흘린 거예요. 예수님이 흘린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한 속함,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 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공격하는 관계, 원수됨의 관계가 아니라 평화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와 아주 비슷한 그 예가 또 하나 있어요. 자, 출애굽때 유월절이 있었죠. 그 붉은 피를 문에다 바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실제로 가나안 정복을 하는 과정에서 여리고 전투를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 근데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땅에 정탐을 가요. 정탐꾼 2명이. 근데 그 땅에 있는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니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다 간담이 녹았다. 그러면서 정탐꾼을 숨겨주죠. 정탐꾼이 그 집에 있으면서 이 여리고성의 그런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나가서 이제 나중에 전투를 다시 하게 되는데,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라합한테요. 야, 니네 집안에다가 니네 엄마 아빠 사돈 친척 하여튼 모두 다 모아놓고 니네 집에 있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쳐들어올 때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근데 중요한 거 하나를 하라고 그래. 뭘 하라고 그러냐면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걸라고 그래요. 그 집은 안 죽는다 이거예요. 여리고성이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여러분 그 전투는 독특한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그 전투는 모두 다 죽는 전투예요. 모두 다 죽어요. 근데 그 붉은 줄을 내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평화를 맛보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 붉은 줄이, 이 사람들이 왜 붉은 줄을 달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당연히 잘 보이니까 그랬겠죠. 붉은 줄이 뭐 이렇게 딱 있으면 저 집이다 얼마나 쉽게 딱 보여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들의 안에, 그들의 속에 어떤 이미지들이 있겠습니까? 유월절. 하나님이 다 쳐 죽이는데 안 죽는다 이거야. 안 죽는다. 꼭 문에다가 붉은 피를 바른 집은 안 죽는다. 그런 이미지들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겠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실 수밖에 없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피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평화가 깨진 상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자 피하죠? 하나님을 피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핑계를 대잖아요. 제가 벗어서 피했습니다.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그러냐?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따먹었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아담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들이 애들한테 말하는데 엄마가 이래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열받지, 엄마. 지가 잘못해놓고 무슨 엄마 핑계를 대고 난리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인간의 모습이 그때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야, 네 동생 어디냐? 하나님 물어보죠. 아벨이 어디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 제가 제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말 자체가 일단 하나님을 공격하죠? 여러분, 그것 다음에 뭐라 그래요? 쭉 이제 보시면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관여하지 않고 개념치 않고 합니다. 내가 보기 좋은 사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을 해요.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죄악이 관영이에요. 1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한번 탑을 쌓아가지고 뭐 홍수를 내리든 뭘 하든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이 죄악에 대한 형벌, 이렇게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6월절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공격하실 수밖에 없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는 원수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를 믿는 자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뭐가 발려져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어요. 공격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노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예수 안에서 용서가 되었어요. 이게 원수가 아니라고, 이제 그의 피 안에서 원수가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격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진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화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저 하나님은 나를 공격하는 분, 이렇게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어떤 대상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이게 평화예요. 여러분, 평화는 그래서 뭐냐면, 평화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꺼이 다가가고 하나님은 또 나를 향하여 기쁘게 오시는 게, 이게 평화예요. 예, 그냥 뭐랄까요? 그냥 왕래하는 거죠. 편하게 그 집에 가고. 그 여러분 친한 사람하고는 어때요? 맨날 전화하고 그 집에 놀러 가고, 그죠? 그게 평화로운 거죠. 원수는 뭐예요? 하여튼 길에 가다가도 얼굴 이렇게 보면 얼굴 안 보고 절대 그 집에는 안 가고, 도와달라는 소리는 절대 그 사람한테는 안 하고, 이게 전쟁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하자면 그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걸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사실은 요한복음 15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살아. 뭐 필요하다고 그래. 기도해, 찬양해, 나도 너 좋아하고 나도 너 기뻐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못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무섭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안 믿어진대요. 왜? 내가 죄인인 거 나도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를 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가지가 포도의 나무에
붙어 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자. 나랑 같이 살자. 나하고 함께 있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없어요? 아이고 주여. 제가 한다는 거. 제가 읽을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갑자기 평화가, 그 전까지 전쟁이었죠. 아들 안에 죄가 있었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모든 공로를 다 무시하고 이제 내가 그 돈 갖고 놀아야지. 이 죄가 있으니까 아버지도 은혜를 베풀 수가 없고 아들도 아버지를 피해서 딴 나라 가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 가면은 종들도 먹을 건 먹고 사는데 그럼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갑자기 이제 화해 모드가 거기서 확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달려가가지고 냄새나는 아들을 끼어안고 뽀뽀하고 이게 옷이 이게 뭐냐, 야 새 옷 가져와, 나이키 뭐 루이비통 이런 거 가져와. 그래서 입히고 그다음에 가락지 딱 끼우고 야 그다음에 살진 송아지 잡아 막 이런 신발 새 거 신어 이런 그 평화의 모드가 여기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사실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나서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그럼 뭐 우리도 물론 안겠지만 그러나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거 말이야. 맴매 하고 뭐 맴매를 하든지 뭘 하든지 좀 혼쭐을 내주고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아빠 그냥 받아준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받아줘도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 여기 어떠한 과정이 우리는 그 성경 그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과정이 아버지에게는 있는 겁니까? 그건 누가 보면 15장의 그 본문은 사실은 회개에 초점이 맞춰진 본문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버지를 믿는다.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버지는 뭘 한 거예요? 그에게 띄워준 자신의 재산의 반을 버린 거죠. 그건 그냥 다 이 아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데 지불한 거예요. 이게 더 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뭐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주는 거죠,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의 용서를 믿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평화는 그런 대가를 주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3편 12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사야 53장 너무 유명하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빨간 글씨만 읽어보죠.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그가 징계를 받는 그 일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격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께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징계가 패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나음을 받습니다. 자, 6절은 너무 유명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게 평화의 근거가 됩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뭡니까?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세요.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해요? 아니요, 우린 예수의 피를 발랐다니까요. 우린 예수 피를 마음에 믿었다니까요. 예수 공로를 믿었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게 평화예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장벽도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의 피 공로로 그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두 팔을 벌리고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